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루벤 자손 중에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그 거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원래 이제 12절부터가 아니라 1절부터 그 내용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어제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읽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이겁니다. 너희만 지도자가 아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그리고 너희만 제사장이냐 레위 자손인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 아론과 모세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의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하는 자가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께서도 우리 중에 있다.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 누가 너를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나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레위 자손의 고라도 그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고 가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는 우리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말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사실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르우벤이 제일 첫째이긴 합니다만 유다가 첫째 역할을 많이 했죠. 유다 자손을 가장 앞세우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그 르우벤이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가지고요. 그 장자의 벌써 그 자리에서 이미 빠졌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레위 지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닌데 어디선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서 내겠다고 했으면서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모세 탓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탓입니까? 자손들 탓이죠. 그런데 항상 이제 일단은 뭐가 잘 안 되면 정치적인 것으로 보면 희생양이 따라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야 돼요. 그래서 회중들이 마음의 심령이 그 위로를 받는 것이지 희생양이 나오지를 않으면 어느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 책임이 누가 져야 됩니까? 자기들이 져야죠.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간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어느 구절을 읽어야 되냐면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지도자 책임이지.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뭐 해도 너희들 지도자 책임이지. 결국엔 너희들이 지도력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못 따르는 거 아니냐. 그 완전히 뒤집어 덮는 거를 아론과 모세에게다가 뒤집어 덮는 거죠. 그래서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단과 아비람 경우에는 온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이미 봤습니다. 이미 이때가 언제냐면은 12명의 정탐꾼 정탐 끝내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뭐 밤새도록 통곡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얼마나 내가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하냐 하면서 40년 동안 너희가 유리방황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 내용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을 하고 잘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의 우두머리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지휘관들인 250명 모세를 반대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모세의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위기 때 모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5절에 일어나서 5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 하면서 다 지도자들, 그 반역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 했고, 첫 번째 위기가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위기가 또 생긴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완전히 반역해서 우리를 결국엔 그 땅에 들이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린 너희의 지도력을 지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겠다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0절에 보시게 되면 20절과 22절, 2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고 계시는데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고요, 모세에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 이 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세웠다. 나도 250명의 지도자들의 우두머리고 나도 레위 지파다. 너만 레위 지파가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이고 나도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세워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설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요 구조를 보시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로 삼키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가정들이 다 멸절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한 것을 두고 왜 당신을 향한 반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위임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권위를 위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입니다.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위임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신 맡겨졌다는 거죠. 고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40년 동안 유리방어한다라고 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역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조금도 주님 앞에 거역할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계속 섬기기를 원했고 단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들이 인도를 하질 않았거든요. 자신들은 회중들에서 뽑힌 자들이다. 250명 지휘관들. 나도 권위가 있는 자다. 나도 내 지파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 모세와 아론을 이들이 지도자로 뽑은 게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지. 사실 이들이 뽑은 건 아닙니다. 이걸 참지를 못하고 250명과 함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각 순장도 마찬가지고 사역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못마땅 부분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가는 데 있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는 원리로 구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위임받은 공동체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이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격당하는 것은 곧 주님의 나라를 공격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격당하는 것이거든요. 다 대표를 하는 대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공동체가 생명력을 발동하는 방식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위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받은 자와 그 대표성을 배격하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질서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그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일단 하나님께서 담당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세팅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그 지도력이 의심이 되고 그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뿔이 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한 위임을 받은 그 권위 위임을 받은 자를 한 손으로서는 배격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이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과 지도자를 불신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들은 상당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불편함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불편하지 않는데, 나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면 이제 불편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신문사들이나 아니면은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지금 요즘에 제 눈앞에 계속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 죄송합니다만 한국에 있는 지금 한 대형 교회인데, 그 대형 교회의 이제 목회자를 잘못하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목사라는 말도 안 붙고 안 붙이고 그냥 뭐 걔 너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 방송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목회자가 뭐 잘못한 것도 있겠고 참 답답한 일도 있겠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도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대놓고 그것도 신문사 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일까?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은 이게 다들 이게 지목거리가 되는 것이고 복음 전파 막는 것이거든요.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지도자도 겸손해져야 되고 회중들도 겸손해져야 될 텐데, 결국에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걸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야 되겠지만, 그의 지도력 가운데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냥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반역하지 말라, 이 의미보다는 전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임 권한을 받은 그 자들을 거스르는 것, 동시에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걸 우리의 몫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주님의 위임 복원이 받은 자들을 배격하면서, 한 손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영접한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요한일서 5장에도 보시게 되면, 4장에도 5장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다. 이게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권한을 주셔서 여기저기 적소에 일을 맡겨주신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또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평생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가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벌써 나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벌써 그 순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고, 사단도 그 마음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고라와 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아니 내가 여기까지 하고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아론과 모세는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지도자력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건 우리 때문이 아니고 아론과 이 모세가 말 한마디 하나같이 하는 것도 지도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은 결국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것인데, 그것조차도 되지 못한 것은 이거 다 아론과 모세 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잘났고 누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받은 자를 배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겸손함으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함께 지키며 따라갈 수 있는 겸손의 우리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